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입니다.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이 뭘까요? 서론에서 먼저 결론을 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현장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파송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받을 실제 응답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실제 응답이 뭐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바울의 이 가는 걸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말씀을 주시고 바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뭔가를 딱 봤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로마의 황제라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육신적인 서밋이지만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그게 지금 로마구나. 그게 전 세계로 퍼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을 현장이 어디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에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단순히 강대국이니까 가고 로마에 여행 가서 내가 뭘 이렇게 본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로마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보내심 받은 우리가 진짜 받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져야 돼요. 오늘이 1월 20일이죠. 딱 1년 전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 통해서 지금 몇만 명입니까?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되는 거로 아는데 그 1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거지만 그 안 좋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퍼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굉장한 부분이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그걸 바울이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올해는요 담아야 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을 못 들은 결론에 나오는데요. 이 빈 곳이요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못 들은요 이 빈 곳이 뭐죠?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혼육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고통 가운데서요 복음 못 들어서요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못 들어요. 아,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다 떠나서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면은요 완전히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주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이거 하면 돈이 100% 된다, 이거 하면 내가 돈 벌고,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 그걸 딱 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를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분명히 된다라고, 육신적으로 내가 잘 된다라는 걸 보면은요 생을 걸고 그 사람 그거 할 거예요. 모든 생각이 거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예비돼 있고 지금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요 실제로 한번 보고 나면은요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전도학교 메시지처럼요 나와 우리라는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중직자대 1강 때 주신 말씀이 뭐죠? 전도자의 눈 아닙니까? 복음 순환 운동, 복음이 있어졌다가 또 없어지고 또 있다가 없어지고 회복됐다 없어지는, 이걸 실제로 보고 거기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이 전도운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아,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진짜 렘넌트로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전도운동을 봐야겠다.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지고 나와 우리의 한계를 넘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을 놓고 바울이 어떻게 이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인 전도운동에요 시작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시작을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이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냈습니다. 바울은 갈보리산 현장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걸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완전히 낸 겁니다. 그럼 모든 결론을요 바울은요 여기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요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생각성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분명히 믿고 고백했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요 내가 분명히 어떤 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다, 어떤 상황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게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나야 돼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라는 이 말, 이 갈보리산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는요, 문제가 아니고 전부 축복이라니. 자,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뭐를 갖다 줘요?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이거를요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코로나를 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는 거로 말미암아 반대로 없어진 게 있대요. 그게 독감이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쉽게 하면 뭐 감기, 독감, 마스크 다 쓰고 관리하니까 독감이 다 없어졌대요. 그런데 실제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도 그때 독감으로 죽는 사람하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누가 많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줄고 사실은 사망자가 더 줄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좋은 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생 관리하고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 독감이 없어져서 사실은 독감으로 죽는 게 더 줄어들었다고 하더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요, 이 속에 대부분 잡혀요.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데 이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적용이 뭐예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처럼 보이는 건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내 생각 속에요,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 딱 들어가 버려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잡힙니다.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뭐 말에 잡히고 상황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내 모습에 잡히고 다른 사람 모습에 잡히고 뭐 교회 모습에 잡히고 누구 말에 잡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생의 답을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바울이요, 사도행전 이 9장 15절부터 16절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감람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뭘 받죠? 이걸 받습니다. 미션을 받습니다. 이 미션이 뭡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겁니다. 크게 우리가 말하는요, 하나님이 원하는요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미션, 이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싸움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는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신분 권세 배경을요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생각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아, 나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세계복음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라겠죠. 바울은요, 어떤 것도 수용하고, 어떤 것도요,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어떤 현장도 수용하고요, 어떤 일, 사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전도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하다면요, 모든 걸 양보한 사람. 왜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본 거예요. 혹시 이번에 어제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교사 수련회 저녁에 메시지 보신 분들 1강에서 메시지 주셨죠.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어요? 수용하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 다민이 나왔는데, 다민이가 나중에 교사로 가면 실제로 교사 학교 현장이 좀 어렵거든요. 너무 사실은 교사들이 힘들어서 6,000명, 7,000명이요 퇴직할 나이가 아닌데 퇴직계를 내놨대요. 그만큼 힘들대요. 그런데 유 목사님 제일 먼저 주신 말씀에 수용해라. 왜냐?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일 먼저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정말 답이 났다면요, 내 생각 속에 문제 아니다. 그게 왜 문제냐?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예요? 나를 교사로 보냈구나. 나를 이 현장에서 렘넌트 살리고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교사로 보냈구나.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절 봐요. 바울은요 이게 항상 마음에 있었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그 사람 모양대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모양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왜냐? 그 중에서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엔 이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바울은요 이게 정말로 있었던데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요 전도 선교와 거기에 유익한 거 외에는요 아무 게 없었던.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요 넓을 수밖에 없죠. 바울이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바울이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봤기 때문에. 이게 감람산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죠. 그리고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받고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함,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1장 14절.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기도인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가는요. 이 뭐를 한 거예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시작이지만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나온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한 답을 딱 하나 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이걸 실제로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 뇌 속에요.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내 과거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게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마귀가 계속 이용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이 아니뇨. 다른 걸 붙잡고 그걸 문제라고 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계속 잡혀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군이 집중훈련 끝나고 우리 그 유숙경 성도 아들이 그 근처 살아요. 그래서 전에 여기 와서 복음 받고 저랑 메시지 밥 먹으면서 영접하고 그쪽에 있는데 이제 전사님을 연결해 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사고가 나서 교회도 못 가고 그러고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이제 밥 먹고 카페로 와서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고3 나이인데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이제 그 전사님 만나서 되게 많은 게 풀려서 전사님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 군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그 아침에 갔는데 애가 그날 오후까지 예배를 다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 7시간인가 앉아있어야 돼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교회를 처음 간 애가. 거긴 또 아는 것처럼 메시지가 길잖아요. 미치겠대요. 뭐 시내도 아니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 엄청 열받아서 2번 다시 자기 교회 안 간다고 가까운 나오면 가까운 아무 교회나 간다고 그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제가 물었어요. 야 그래도 뭐 좀 깨달은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하대요. 그래도 얘기하더니 목사님 그래도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고요. 그 뭔데 얘기해봐.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것만 알면 다 된다고 했다고. 그 생각, 너 그거다. 너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 너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지금 안 가도 되니까 그 전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 듣고 메시지 전사님한테 보내달라는 생방송 들으면 된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게 다다라는 게 이게 진짜 체험되는 날이 올 거다.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게 실제 체험되는 게 뭐예요? 내 문제 다 끝냈구나. 그럼 나는 문제 아니구나. 어떤 것도 문제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고 나를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교사가 그 생각 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서밋으로 보내심 받은 교사가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뭐 어떤 게 문제고 계속 그 생각 가져봐요. 계속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살릴 세계복음화 사람으로 이 현장에 파송했구나. 그럼 마음이에요, 완전히요, 달라져 버려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언약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면요, 그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야. 바울에게 이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을 받는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독 지부장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쉬운 자의 축복,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의 여정을 놓고 보세요. 바울이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을 받는 시작이 여기였다면은요, 바울이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을 받는요, 이게 있었어요. 완전히 이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본부, 센터 또는 뭐 배경도 돼요.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실제 본부, 실제로 말하면 이 센터가 되는 그 현장이 어딜까요?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요, 자, 이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죠? 바나바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요, 지금 최고의 만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금요, 이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요, 이 지역에요, 교회, 그게 지금 우리 서해 RUTC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회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만남 속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요,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여줘야 돼요. 바울에게요, 바울의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이 미션을 받고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예요? 그게 바울이요, 시간이 지나서요, 정확한 시간표예요, 바나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 우리 성도들 간의 만남, 그 중에서 우리 이 세계복음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교단과 이 협회 속에서 우리 교회 이 만남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에요. 그렇죠. 이게 없다, 여기에 대한 어떤 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라는 그 생각이 없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인 절대 주권에 이걸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축복 속에서 가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거겠죠. 예배겠죠.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1, 2, 3강 이제 우리 전체 메시지 정리하고 다시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강단 말씀 주시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 그 성막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모든 힘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많은 걸 점검하고 많은 거를 또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시간표도 되지만요, 반대로요, 극과 극의 시간표가 돼요. 왜냐?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은요, 핑계거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어서 안 가도 되고 못 간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게 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축복 속에서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뭘 했죠? 둘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다겠죠? 제자를 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요 살리면서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더라. 이게 바로 뭐야? 팀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전도운동 속에 그 지역에서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 만남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요 하나님이요 가장 이 지역에서 기뻐하시는 만남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있는 이 교회사에 있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볼 때요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와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만남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헌신과 사역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요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저도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 뭐 이미 말씀 계속 나온 것처럼요. 이 비대면과 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대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겠다. 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겠다. 또 대면은 뭐예요? 제자. 실제로 개인을 제자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우리 교회에 얼만큼 있느냐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제가 이 그릇이 얼만큼 되느냐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진짜 교회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키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모든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비대면. 그렇죠? 자,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훈련시키고 한 명 한 명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는 이 대면하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주 중에 어떻게 또 EBS 훈련을 할까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표가 이렇게 돼서 뭐 주일날 못 모이니까 그게 또 하나님 계획이니까 주일날은 은혜 받고 힘없고 하는 중심으로 가고 주중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이 대면 훈련으로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우는 훈련을 할까? 그게 지금 우리 EBS 훈련.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바울에게요 이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본부로 센터로 해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딱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의 현장이죠. 자,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이 시작이 내 개인이라면 그리고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의 본부 센터가 교회입니다. 그럼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의 현장이 어디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작년부터 말씀 주셨던 개인화, 교회와 현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더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빈 곳. 이게 우리가 지금 뭐 237 영적 파수꾼이다 이 얘기했는데 그 237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면이면 면, 그 읍이면 읍, 거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직장,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게 237입니다. 그 안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복음을 못 들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현장이 전 세계 현장에 너무 많다는 걸 바울이 본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의 이 미션을 가지고 정말 이 빈 곳을 향해서 가야겠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된 1차, 2차, 3차 전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얘기하는 게 이 현장 아닙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오늘 로마를 향해서 가는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 여행 다니고 해외로 파송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금 빈 곳이 너무 많다니까요. 복음 못 들은 사람이요 90%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웠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게 여러분에게요 들리는 날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맨날 헤맵니다. 뻔합니다. 계속 헤맬 겁니다. 계속 문제 아닌 거에 잡혀서 헤매고요. 맨날 교회 안에서 그 수준에 갇혀서요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센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빈 곳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게 진짜 보여질 때요 그 사람에게요 오늘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면은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그 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아까 13장, 16장, 19장에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치유에 대한 말씀이나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치유하고 도와줘야겠구나. 왜냐? 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인 것 같고 육신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237 메시지, 치유 서밋 메시지 원단 주시면서 계속 하셨잖아요. 의사가 고칠 수 있다면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을 우리가 뭐 하려고 고치려고 하냐? 의사한테 맡기고 병원 가면 되지. 지금 영적인 문제와 이 정신 문제, 이런 중독, 이거는 실제로 의사가 병원이 고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불렀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렇죠? 이게 진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고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뭐가 보이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곳곳마다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겁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 너무 많은 빈 곳이 있고 많은 사람이 병들어 있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파송하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진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빈 곳을 살리겠구나.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겠구나.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겁니다.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적 전도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찾고 그 안에서 복음 운동을 계속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가고도 계속되는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지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갈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고 났는데도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이 지역 현장에서요,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이요,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울의 역사잖아요. 바울이 그걸 했는데 거기에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성경으로 남기고 지금도 이걸 모계하고 지금도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 교회고 그게 빌립보 교회고 그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게 지교회잖아요. 지역마다 있었던 전도운동하는 교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을 놓고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읍면동을 놓고 보라니까요. 그 현장에서 이걸 하는 거다. 여러분 올해는요, 수요 예배 나온 분들은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딱 말씀 잡아야 돼요. 뭔 말씀 붙잡아야 되냐? 237 치유 서밋.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이들이 정말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살리는 이 시스템을 세워야겠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것만 여러분 지금부터요 계속 생각하세요.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모든 걸 더하십니다. 바울이 그 생각만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 그게 아니라겠죠.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요 알고 그걸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는 바울의 걸음을요 하나님이 전부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풍랑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바울의 걸음을 인도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직자들과요 우리 모두가요 저부터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요 다른 거 있죠, 틀린 거 있죠, 그거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요 이것만 딱 가지고요 이제 우리 교회를 베이스 삼아서 교회를 본부 센터 삼아서요 뭐하냐, 이게 되도록. 그러려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일으키고 제자 키워서요 성도들에 있는 모든 현장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붙잡았는데 진짜 올해는 붙잡아.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지역에서 정말 해야겠다. 결론이죠. 그러면은 2부 예배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걸 계속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응답이 실제 응답인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한3서 1장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이거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요한3서를 2부 예배, 다음 주 2부 예배 보면은요 전도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도왔냐? 가이오가 또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요 이걸 딱 깨달은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닫고요 가이오가 그 전도 운동하는 사람을요 진짜 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이오를 어떻게 축복했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될 만큼 하나님이 가이오의 업을 축복하신 거예요. 왜냐? 가이오가 이걸 알고요 여기에 완전히 헌신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축복 누리면서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요 강건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이요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요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 그게 뭐냐? 전도운동이다. 진짜 빈 곳을 살리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운동. 이걸 위해서 내가 시작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의 센터 본부가 어디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에게 주신 실제 현장의 여지요. 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이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하고 그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계속하는 시스템을 세워요. 그거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요한삼서 1장 2장의 1절로 2절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을 받는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서태한 당진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육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중독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실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그리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실제 전도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영적 서밋의 실대 응답인 전도운동, 불신자 살리는 이 생명운동에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